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유혹하고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이정표만 살짝 바꾸어 놓은 사람들 참 교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노고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정표 보고 바로 갔는데 갔더니 노고단이 아니라 반야봉입니다. 누가 이정표를 바꾸어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잘 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산 하나 더 보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천국으로 간다고 열심히 인도하는 대로 잘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 문턱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잘 믿어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계곡이나 논에 가면 개구리들이 웁니다. 비가 오니까 저희 집에서도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우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수대에 개구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산 밑에 물이 흐르니까 흐르는 건지, 이제 곧 올챙이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올챙이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이 틀리신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는데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낳지요. 이번에는 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빨리 맞추셔야 합니다. 잘생긴 흑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못생긴 백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 이 아이의 피부 색깔은 주로 이렇게 검은색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원래는 치아 색깔을 물었어야 됐는데 보통 치아 색깔을 물으면 하얀색이라고요? 아기는 치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 질문에 여러분이 틀린 답을 하냐 하면 흑백 논리의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교묘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라는 것을 깔고 일부러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흰색일까 까만색일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방법이 이러한 프레임에 빠져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고 거짓 사역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겸손에 대한 구절도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의 겸손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봅니다. 또 바울의 생활비와 사역비에 관한 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스스로가 드러냄으로써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일꾼들로부터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지 않는 것을 왜곡하여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돈을 횡령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덴과 또 그 아래에 있는 도시 고린도의 문화와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와 아덴은 철학과 지식이 흥왕했던 도시였고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필라톤을 필두로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타났었고, 그 후에 몇백 년 동안 그 철학의 중흥기가 그 땅에 있었고,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했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 토론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주제에 서로 변증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했다면 이들의 비유나 웅변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이 주제로 제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바늘이 얼마만큼 뾰족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철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인문학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가 있었던 그리스 문화는 인문학의 대세인 시대로 철학자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학이 왕성하면 반대로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들, 육체로 하는 노동들은 하찮은 일이고 변변찮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철학자들의 중요도와 그 가치는 그들이 얼마를 받고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강연자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 한 명을 초빙해다가 교회에서 한번 강연을 들으려고 하면 몇백만 원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찬양단 한 그룹을 모셔다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지금은 500에서 700을 주어야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한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강연료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안티폰이라는 소피스트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안티폰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는 분명히 보상을 받으려 할 텐데, 그가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탐욕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변변찮고 지식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족인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로 유명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그 사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업으로 석공소가 있었습니다. 돌을 다루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을 하지 않고 늘 지식과 철학을 논하려 다녔습니다. 이 안티폰이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는 돈을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업을 일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늘 밖으로 철학만 하러 돌아다니는 남편이 돈 주는 돈도 받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내가 악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예 여성 성도들만 악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산티페는 석공서를 자기가 직접 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유명한 대화지요. 선생님,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싫어서 늘 집에서 도망 나와 철학적 사유와 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악처는 소크라테스가 만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의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해도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맞선 설교를 하고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모가 문제라고, 사모의 자질이 문제라고 사모 험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편했나 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욕심이 너무 대단하셔서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앞선 후임 목사님도 그 사모가 막 욕심이 대단해서 교회에 남는 선물들, 반찬 남는 거 모두 사모님이 다 이렇게 담아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 6개 남아있는데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에 오는 사모님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모라면 여러분, 목사를 잘못 청빙했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악처로 만드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들로부터 500년 정도가 지난 헬레니즘 시대에 융성한 그 시대에 바울이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조업과 기술업들은 노예나 천민들이 하는 일이었고, 철학자들, 교사들은 존경받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다 집어치우고 철학자가 되려고 나섰던 문화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의 대적자 거짓 일꾼들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어서 그는 돈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비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 유창하지 못하고 그는 글로는 대단할지 모르나 그 웅변술은 형편없다. 우리 소피스트 학자에 비하면 바울은 어둔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항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이려고 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의로 높임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림을 받게 하려고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당시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에는 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민들과 많은 노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료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자신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의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의 표준 관행을 그는 따르지 않았고, 한삭고 자신이 노동하여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고 또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한 4달 전에 목사님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하고 가끔씩 저를 부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사의 신우 예배를 모이는 곳입니다. 설교를 하러 가면 보통은 이렇게 차비와 목사님 차비입니다 하고 사례금을 조금씩 넣어 줍니다. 갈 때마다 사례비를 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잊어버리셨는지 그날은 사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로님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돈 받으러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받아낼 마음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0여 명, 200명이 모이는 곳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이렇게 돈을 주지 않아도 제가 매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다 얘기했더니 아내는 잘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가죽을 다루는 일입니다. 바울이 천막 제작자였고 이 경비로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가공하는 일은 약품을 쓰고 양잿물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고약한 악취가 흘러나는 일입니다. 그 가죽을 쓰기 편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두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죽의 먼지들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그 가죽의 먼지들이 몸에 잘 붙고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좋지 않은 먼지들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렇게 커버를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회칼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 회칼의 칼집도 제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만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을 한번 만들고 나면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연비를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그 바울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가공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비를 채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 반색을 할 겁니다. 가죽쟁이요, 부끄러운 일이군요. 그건 천민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그 당시에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무료 교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며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선교 정책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동안 그는 개척한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 4-5명을 앉혀놓고 헌금 강요를 하는 겁니다. 헌금 좀 하세요. 11조는 꼭 내어야 내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내가 밥을 못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 믿었던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놈이 먹고 살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개척교회에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또 사역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개척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로부터 자신의 경비를 타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일부를 매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이 방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약간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탈취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요. 이렇게 다른 연약한 교회에게 가서 삥 뜯어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탈취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되묻는 것이 맞습니다. 탈취한 것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후원을 받았던 것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가난했고 교회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금을 내었고 생활비를 대신 보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았고 또한 풍부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넉넉하게 받고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11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종이 쓰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중에 보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풍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중에 조금 보충을 했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이타적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이끌리지 않았고 다른 모든 사기꾼과 같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희생하며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복음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명과 사역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었던 사도가 사기꾼이라고 믿을 정도로 너무 어리석었고 속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이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스스로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숙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때를 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용을 씁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내 몫을 떼어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맞지만 내 주장을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자유하고 상관이 없지만 스스로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오해하고 그를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요. 15절까지는 못 보고 중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흩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양떼를 먹이는 목자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돈을 척도로 참된 일꾼과 거짓 일꾼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비용으로 군인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양떼를 치면서 양떼의 젖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세가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즉, 타작하는 동물은 타작하는 동안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은 쟁기질하는 사람은 밭 깔고 그 밭으로 인하여 희망할 수 있어야 하며, 타작하는 사람은 타작하고 함께 나누기를 희망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또 구약의 말씀도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과 사정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구속한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지배하려는 거짓 일꾼들의 프레임에 교회가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들의 프레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단지 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훌륭한 목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밝히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 많은 수익을 받고 많은 강연료를 받는 목사들이 큰 목사들이고 훌륭한 목사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져 가고 교회가 지금 약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담임 목사의 숫자들보다도 부목사의 숫자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를 청빙해도 부목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젊은 목사님들을 모시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10년 후가 되면 교회들이 더 이상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임 목사들보다도, 교회들보다도 부목사님들의 숫자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년 후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자기의 도피성을 떠나고 자기의 주어진 성읍들을 버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동합니까?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 집에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우리 집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하면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라. 그래서 내 창고에 늘 쓸 것이 풍족하게 쌓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여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이 어떤 문맥인지 아시지요? 말라기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10의 1조를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제일 먼저 벌인 일들이
하나님의 전에 곳간을 채우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위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이미 미달인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미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과거에는 나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지원했던 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 친구들은 서울대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고든 코넬 나왔던 친구들이 지금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목회의 일선에서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어떠한지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지요. 영국에는 더 이상 목회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목회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전에 식민지로 삼아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제3국의 목회자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의 목사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은 목회자를 청빙해서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시골부터 중소도시부터 작은 교회들로부터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이 나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교단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부담금만 걷어가는 그러한 교단이 아니라 적어도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최저 생계비 이상은 보장할 수 있는 교단,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앞날은 말라기에 말했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프레임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늘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역자들은 좀 불편해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좀 어려워도 스스로를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악한 자들은 당시에 통용되는 프레임으로 진짜를 가짜로 만들었고,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과 신뢰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프레임은 틀입니다. 유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고 새 삼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여 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부했지만 그들은 소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엉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그 흑백 논리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정치색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정당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저 축복해주고 아이고 잘한다 해주고 그냥 아유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 때마다 축복을 말하고 넘치고 눌러 밟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라고 선포만 하면 좋아하고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번영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하고 교회 때문에 때로는 비난받고 아픔을 내 속에 품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한 신앙을 위하여 옮겨다니는 나그네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 일꾼이요 바른 일꾼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일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안 한다고 우리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